여러분 잠 잘 주무십니까? 잠은 많이 자는 게 좋을까요? 적게 자는 게 좋을까요? 네, 많이 자는 것도 또 적게 자는 것도 둘 다 좋지는 않죠. 잠을 많이 자는 분들은 매우 피곤하거나 아니면 매우 게으르거나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우 피곤하거나 매우 게으르거나.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은 매우 바쁘거나 고민이 많거나. 그 연령별로 부부들의 잠자는 모습에 대해서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20대 부부는 하나가 되어서 자고, 30대 부부는 옆으로 누워 마주보고 껴안고 자고, 40대 부부는 천정을 보고 나란히 누워서 자고, 또 50대 부부는 등을 돌리고 자고, 60대 부부는 각 방에서 따로 자고, 70대 부부는 어디서 자는지 서로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가 자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나이는 몇 세여도 몇 세대 정도의 지금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의 잠에 대해서는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모든 번민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편한 안식, 여기서 잠은 안식과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아주 상쾌하고 다시 샘을 얻고 그렇게 잠을 자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잠을 주시고 그 잠은 아주 깊고 평안한 잠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육체적인 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을 표현할 때에 성경의 부정적인 표현과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래.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에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와보니까 그들이 자고 있어요. 또 깨어서 기도하라. 또 다녀왔더니 또 그렇게 피곤해서 눈이 새빨갛게 잠들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다시 얘기하면 이 육체적인 잠이 때로는 영적인 잠과도 연결되어 있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쾌하고 또 깊은 숙면과 편한 잠이 아니라 잠에 취해 있는 모습, 그것이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잠에 취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만 제가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 감각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 그런 경험했을 겁니다. 어쩔 때 잠에 깊이 취했을 때 딱 일어났는데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 감각을 놓친 것이죠. 깊은 영적인 잠에 자게 되면 지금 이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말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적은 깊은 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경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깨어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잘 모르죠. 그냥 평상시처럼, 아니면 아직도 살 날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영적인 잠에 취해 있을 때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도 하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야곱이 꿈을 꿨을 때에 자신의 삶 가운데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영적인 잠에 잠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는 우연이 되는 것 같고, 또 사람의 주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되는 것 같고 자연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 가운데 배후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나 또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그 배후의 세력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잠에 취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스위스 루이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신다. 고난과 어려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절망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야곱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곱이 잠 깨고 일어난 후 일어난 그의 반응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다음 장 29장에 보면 하란에 도착해서 라반 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라헬을 만나서 그를 껴안고 목 놓아 울부짖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야곱이 막막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점점 꼬여간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깊이 잠들었는데, 그가 잠에서 깨고 난 후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그의 삶에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이제 자신이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고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문이 다 닫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지금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야곱은 육체적인 잠을 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잠도 자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자신의 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잠을 깨어보고 나니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삶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불안하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는데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물질에 빠져 살고 즐거움에 취해서 살고 있다면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 보이고 형 에서의 위협적인 모습만 보이고 광야만 보이고 자신의 앞날은 막막하고 모든 것이 지금 다 망가진 것처럼 절망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고 또 자기를 돕는 천군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고 계셨고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과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16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몹시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니.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더니.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다니. 아마 야곱은 이랬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을 늘 보아왔고 또 아버지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아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이삭과 함께하는 줄 알았어요. 자신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그런데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은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더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재정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또 놀라고 또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그 딸아이 하정이를 운전 연습을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걔가 면허를 작년에 땄는데 계속 이제 운전 연습을 안 하다가 뭐 딸이라도 같이 하면 좀 이렇게 다툴 것 같아서 잘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같이 이제 여기 뭐 제가 카페에서도 일하고 또 갈 때 집에 갈 때 같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갈 때 이제 우리 딸에게 운전을 제가 하게 합니다. 실은 뭐 제가 여러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전학교 선생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가르치는 일들을 제가 몇 년 동안 했었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정이가 감각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운전을 곧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보는 초보예요. 아직 이 손 핸들을 얼마큼 돌리면 얼마큼 돌아가는지, 또 엑셀을 어느 정도 밟으면 속도가 얼마큼 나는지, 어느 정도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지 아직 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핸들을 돌리면 좀 더 많이 돌려서 길가에 아니면 다른 차선으로 들어간다던가 위험한 일들이 자꾸 생기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늦게 밟는다든지, 속도를 너무 적게 내어서 아니면 또 많이 내서 위험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자, 옆에 타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핸들을 너무 많이 돌리는 것 같아서 반대편 차선, 그러니까 앞에서 오는 차선으로 차가 들어갈 것 같으면 핸들을 싹 잡지요. 더 돌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앞에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면 미리 얘기를 하죠. 저기 이제 신호가 바뀌니까 브레이크를 지금부터 밟아라. 그런데도 위급한 일이 생기면 제가 기어와 핸드브레이크를 조절을 해서 차를 컨트롤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한 일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각각의 인생의 초보 운전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이 커브가 있는지 언덕길인지 내리막길인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상황이 어떤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을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감정도 컨트롤이 안 되고, 때로는 물질도 컨트롤이 안 되고, 때로는 함께 사는 배우자도 컨트롤이 안 되고, 자녀도 컨트롤이 안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컨트롤이 안 되고, 나의 진로, 내가 계획했던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핸들을 조절하면 그대로 가고,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인생의 초보자들이어서 또 처음 가는 길들을 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영적인 잠에 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가 운전하는 이 차에 나 혼자만 탄 것처럼 두렵습니다. 초보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간다는 거죠. 힘이 바짝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확확 틀어집니다. 급하게 밟고 급하게 정지하고, 그렇죠. 부드럽게 안 되죠. 겁이 나니까 잔뜩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초보자가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어떨까요? 때로 핸들을 많이 돌리는 것 같으면 핸들을 딱 잡아주십니다. 때로 앞에 위험한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해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차를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꼭 잡고 달리다가 사고를 친 거죠. 그래서 지금 도망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 자신의 인생은 자신 혼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옆에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 이곳에 여호와께서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 눈을 떠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세요. 우리 찬양 있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그 인생의 자동차에 우리 하나님이 옆에서 안내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삶의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지금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 형을 피해서 제 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중간에 잠을 자게 되는데 그곳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그곳 지역 이름이 19절에 나오죠. 그 성의 이름이 루스더라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루스라는 그 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길을 잘못 들다, 이탈하다. 그러니까 루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루스에 도착해서 내 인생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내 인생이 지금 정로에서 이탈하고 있구나. 내 인생은 지금 망가진 길로 가고 있구나. 뭔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구나. 아마 그래서 루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에서 깨고 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잠에서 깬 후에 이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여기는 이제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다. 베델이 뭐예요?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은요,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여기는 하늘의 문이다. 하늘로 향하여 열려있는 문.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을 향하여 문이 열려있는 곳.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때에는 지금 내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이탈한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잠을 깨고 나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인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늘의 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곳이 베델,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밤에 베고 잠을 잔 베개입니다. 야곱이 베개를 챙기고 나오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열심히 걷다가 지쳐서 피곤한 몸으로, 두려운 몸으로 잠을 자는데 돌 하나를 취하여 잠을 잤습니다. 아마 야곱은 여태까지 자신의 일생 중에 가장 딱딱하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자신의 인생을 서럽게 하는 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겁니다. 그 베개를 베면서 자신의 신세를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그 베개를 보면서 얼마나 서글프고 서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그 베개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베개를 취해서
세워 기둥을 삼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념물로 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자신을 서럽게 하는 베개였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졌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기념물이 되어서 그것을 기둥으로 삼아 기념물을 삼고 그것을 구별하여 기름을 부어 그것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며 잊지 않을 기념물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나면 옛날에는 참 우리의 삶을 서글프게 하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처, 우리의 만남,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러한 것들이 다 의미 있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념비와 같은 역할들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난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때로는 버림을 받아 하나님을 만났고, 때로는 실패를 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많은 역경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억을 할 때마다 그때 그 실패가 나로 하나님을 만나겠어. 그때 그 헤어짐이 그 버려짐이 나로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만들었고, 그때 그 실패가 나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앞에 나오게 하는 기념비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낯선 땅과 하찮은 베개도 하나님을 만나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축복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참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일터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베델이요 하늘을 향한 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두 청소부가 있는데 한 청소부는 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남의 쓰레기를 치우고 더러운 것을 만지며 살아야 하나, 참 내 신세가 참 너무 처량하다 하고 그렇게 한탄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만난 한 청소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책임지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 자부심을 갖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중에는 카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직장인들이 이제 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데 정말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까?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처럼 보여질까?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금 이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질까?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여질까? 그러면서 더 많이 웃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많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사랑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직장, 사업,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을 깨달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신앙적인 결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20절,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서원의 조건은 그렇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는 길에서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면,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 가는 길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지금 세워놓은 이 돌 기둥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얻은 것에,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의 꿈이 굉장히 소박해졌어요. 그전에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형의 축복까지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그리고 살아 돌아오게 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이제는 가난해졌고, 이제는 먹고 입을 것,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면 나는 영원히 그냥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주세요? 다 예쁘게 입고 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마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윤택해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영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제가 전에 듣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저런 성도들은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11조 헌금을 드리세요. 11조는 아직 못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심어야 거두는 거 아니에요. 종자를 심어야 열매를 걷듯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해주시는데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의 이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잘 아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4절은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잠들었을 때 그는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그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
하나님이 그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사업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함께 하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받아들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주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잠에 깨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에는 자신의 삶에 두려움만 가득하였고, 하나님 자신을 도울 자는 없어 보였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고, 앞이 막막하고 절망스러웠는데,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보고 나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으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요, 그가 있는 곳이 베델이요 하늘을 향한 문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하나님 주님의 삶을 바라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잠들었을 때 그는 두렵고 절망적이고 자신을 도울 자가 없고 또 길이 없어 보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보니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그가 있는 모든 곳, 그가 이용한 베개, 그 모든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간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고 이야기하였으니 능하신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깨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